우리 지난 주일 잠깐 우리 시편 23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열왕기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 스토리, 엘리야 생애를 좀 간단하게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연말까지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고 그 지난 주일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그리스로 가 해서 요단강 한 지류에 가서 몸을 피했는데 그곳까지 말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엘리야 이야기가 엘리야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좀 흡사한 부분도 많고 또 엘리야의 형편도 우리 성도님들 형편 개개인의 처지마다 다르겠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그 품성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 4절이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씀이 오늘의 품성 말씀인데 이따 오후에 잠깐 나누겠지만 정말 끝없이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좀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이 메말라가는 시냇가에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시냇가를 떠나지 않고 정말 내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처우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날 아침에 엘리야가 시내가에 나가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어제까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가보니까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제 엘리야는 여기 더 머물다가는 생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만으로는 그 생을 버텨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마실 것이 없이는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거처를 옮겨야 하는가? 아니면 하다못해 아합과 아주 불편하게 왔지만 아합이 있는 왕이 있는 이세벨이 있는 사마리아로 다시 체면불구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그 자리에 남아 목말라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What man lived by.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시내는 다 말랐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갈 바도 몰라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마땅히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때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김없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받아야 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야 맙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나의 본성적 성향을 거슬러 주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나는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 또는 나는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면 됩니다. 구했는데 하나님은 저리로 가라고. 하나님 그게 아니야. 야, 이쪽이야.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삐뚤어진 의지를 넘어서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요구하곤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이니까 편안하게 읽었습니다만 이 9절 말씀을, 이 편안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엘리야가 더 많은 시련과 또한 겸손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사르밧,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사르밧 혹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르밧이라는 어근은 도가니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금을, 은을, 철을 재련하는 곳, 순도를 위해서 팔팔팔팔 수천 도를 끓이는 곳, 그 도가니라는 곳에서 출발한 정련입니다. 정련 혹은 정제. 사르밧은 정제입니다. 정련하는 것입니다. 이 도가니는 정금에서 찌꺼기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 앞에는 믿음에 대한 추가적인, 지금까지 사르밧 이전에도 거릿에서도 또 까마귀를 통해서도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연단은 아직 남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연단하는 일 또한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직면한 이 경험은 이 거릿 시내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야, 사르밧으로 가. 내가 거기 다 준비해 두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이 말씀을 받는 이 엘리야는요, 여러분, 그릿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강 지류죠. 요단강에서 사르밧까지,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곳까지는 사막길이고요, 우리가 쓰는 단위로 120km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일을 쓰니까 75마일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혹은 멀리 혹은 가까이 또 혹은 긴 시간 혹은 짧은 기간 다녀오신 식구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 370km를 갔다 왔습니다. 장모님을 뵙고 왔는데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부릉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망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막입니다. 120km를 가야 되는 거리, 그곳이 사르밧입니다. 그처럼 이 정련의 장소, 정제의 장소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르밧 하면 뭔가 위축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르밧이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르밧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9절,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르밧은 이방 땅인데 보통 이방 땅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시돈 안에 사르밧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돈시, 사르밧구, 사르밧동, 사르밧읍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열왕기상 16장 바로 앞으로 가면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고요. 같이 봅시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이 시돈이 무슨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아합의 아내 왕비 시돈의 고향이에요. 누구죠?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왜 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이방 경계를 넘어가는 것까지, 사막을 걸어서 가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 땅이 얼마 전에 이 엘리야와 그의 남편 아합이 단판은 아니지만 놀라운 선포를 하고 뒤돌아서 떠나왔던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고 자란 곳이에요. 이 바알 숭배의 원천지, 그곳이 시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100여 년 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쓰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의 악의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세벨의 나라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은신처를 찾으셨다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다른 곳, 이스라엘 안에도 얼마나 갈 곳이 많겠습니까? 적어도 두세 군데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세벨의 고장, 이세벨이 나고 자란 시돈으로 가라. 과연 누가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되었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양하시기 위해 선택한 이 특정한 한 사람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 사람은 아마도 부유한 상인이나 재산이 많은 재력가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 족장이라든지 사르밧 족장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나,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섬기고 또 섬겨야 하는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가난한 과부, 한 여인, 그가 엘리야의 부양을 맡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기까지 좋아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입니까?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동안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원래 고향인 시돈에 사는 불쌍한 과부, 그것도 이방인. 동일한 진리가 여기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말랐으니 이제 또 다른 곳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예비된 곳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전혀 생각 밖에, 상상 밖에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릿 시내가 마를 때 사르밧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삼가야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험난한 험준한 시대에 정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강심장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엘리야들 시내가 말랐는데 까마귀가 하루에 2번씩 날라줄 것이 아니라 10번을 날라준다고 해도 시내가 말랐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마시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비해 두었다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거기 한 과부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강이 아닌 시내로 보내셨고 큰 자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빈약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붙잡고 자신만 따라오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긴 여정뿐만 아닙니다. 이방 도시에서 이방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것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왜 줍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 가진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줍지 않습니다. 종을 시키거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만큼 빈약합니다.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종교적 훈련과 영적 성향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험에 들어가야만 하는 과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과 인도와 섭리에 의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벌렸는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과 시험에 직면하여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곳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엘리야를 영접할 사람과 엘리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을 위한 준비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금해야 할, 걱정을 금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을 심각하게 시험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황량한 과부의 손에서 자선을 받으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는, 그것도 고대사회의 3대 약자, 3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 그 첫 번째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교만을 얼마나 겸손하게 바꿔놓고야 말겠습니까? 자신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구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자신감과 모든 자존감을 얼마나 유약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습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반대되는 것에 굴복하려면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너를 정죄하는 곳으로, 너를 정련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보십시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까지. 그가 일어나 어떻게 해요?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을 해보신 분만이 경험하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입혀지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서 이해했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내디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어찌할지 몰랐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봐도 이렇게 봬도 선지자 아닙니까?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서가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 부유한 도시로 가서가 아니에요. 그를 정련하는 곳, 그를 정죄하는 곳, 어쩌면 그 사악한 이세벨의 칼이, 창이 기다릴 줄 모르는 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드 핑크 목사님 한 15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엘리야는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종의 길은 순종의 길이므로 그 길을 버리면 종의 신분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다. 종과 순종은 일꾼과 일처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대해 마치 그분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마치 그들이 후원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분의 대의가 번영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의 부정한 손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필연적으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모두 사탄이 먹여 키운 교만의 산물로서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분의 교훈대로 행하는 것 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 봉사와 섬김까지도, 행위는 인간의 발명품, 육신의 에너지, 이상한 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기양양함과 자신의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깎이는 그 정년의 자리로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고향은 길르앗입니다. 그 풍요로운 풀이 많은 곳 길르앗에 이 목가적인 평화에서 그 악마 같은 아합 왕과 대면하는 혹독한 시련까지, 그 아합의 면전에서 그릿 시내의 그 고독함, 혼자 남은 고독함까지, 이제 마른 시내에서 사르밧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길고 험난한 120km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사막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늘진 동산에서 화롭게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사막을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있는 자신의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 과부에게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이성으로 보면 이세벨의 사자가 많은 시돈 땅으로 가서 이 사자의 입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음으로써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따르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가서 죽지요 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그곳에 있는 한 과부, 그가 너를 먹일 것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장래의 거주지와 생활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야, 그 집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머물면 또 좋은 집이 또 예비되어 있다. 전혀 요즘 말로 1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양해 주시겠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와 안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방식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에도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No. 그래서 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 유수한 그 기라성 같은 우리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두 분만 한번 확인하고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의 대선배,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멘. 네,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이방인과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약도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도 함께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엘리야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갈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갑니다. 40년 동안 감자 섞듯이 푹 썩었습니다. 길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갈 수 없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그 상황을 인도하신 이후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죠.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걸음 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여기서 코너 튼다고 달라질 게 있나?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할 때 또 한 걸음 갈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경우에 우리는 미리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분은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점차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다 알았어. 사르밧에 과부가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정보도 없고 아는 내용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깊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깊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를 생명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요. 생명 다해.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깊었구나, 내가 헤아릴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절로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으십니다. 어찌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헤아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견줄 수 있는 한계에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이런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하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에베네셀 임마누엘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지금 내 앞에 막혀있는 이 막막한 현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여쭙고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말씀만,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기로 각성하고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